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불러가면서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 제가 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지 마시고 벌써 하시지 마시고 자, 장로의 얼굴을 보니 이름을 불러가면서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함을 불러가면서 자, 오수정 집사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유혜희 집사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사이가 너무 좋으신가 봐요. 제가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다 하시고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으로 김치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슬픔과 아픔이 같이 동반되고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조금이나마 더 살고자 애쓰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은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자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참된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이 어때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역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를 구주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도 이 마음은 언제나 부활한다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뜻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으로써 완성하셨습니다. 거기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 주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졌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수명에 다해서 죽는다든지 병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이런 죽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방해 요소를 바로 죽이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날이 지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보니까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던데 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를 우리가 의뢰하는 그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는 그 김장에 비유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죽여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추를 통해서 보게 되면 뽑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배추가 땅에 있지 않습니까?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추가 있어야 되듯이 일단은 배추는 뽑혀서 죽습니다. 있던 곳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뽑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여서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가 살고 있는 그 고향과 친척 아비 본토집을 바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성경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거들떠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또한 맞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2구렁텅이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늪에서 우리를 뽑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뽑혀 나갈 때는 아픔이 따릅니다. 얽히고 설킨 그곳에서 배추는 뿌리가 끊어지고 잘려져도 그곳에서 우선은 뽑혀져야만 김치를 담글 수 있고 김장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역시 주님께 다가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악에서, 세상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나의 모든 그런 뿌리들을 바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많은 것들이 있다 칩시다. 좋은 실적도 있고 쌓아놓은 관계도 있고, 그것을 다 이제는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란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머물고 살면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지만, 다 가감히 자르고 나온 것을 볼 때 우리는 내 삶이 비록 지금의 아픔이 있고 잘라야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뽑혀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추가 이제 뽑혔습니다. 그럼 차에, 용달차에 슉 시켜서 이제 옵니다. 그럼 이제 배추를 막 내두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배추는 이제 잘려서 죽습니다. 칼에 의해서. 이제 배추는 예리한 칼에 잘려집니다. 반으로도 잘리고 옆으로도 잘리고, 아무튼 다 잘릴 것은 다 잘려버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잘려져야 되고, 그러한 소리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가감한 아픔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욕심과 이전에 추구했던 것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가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한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배추가 잘렸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저는 잘 김장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소금을 치지 않습니까? 소금을 칩니다. 이제 잘려진 배추는 소금에 절여 죽습니다. 이제는 사정없이 구석구석 소금이 뿌려집니다. 그럼 배추는 숨이 죽지요. 소금에 이런 과학적인 그런 영향을 보게 되면 삼투압 작용이라 해가지고 채소 안에 있는, 배추 안에 있는 이제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금이 이제 배추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적당한 염도를 줘서 간이 배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배추의 풋내가 사라지게 되고, 동시에 미생물이 안 좋은 미생물은 사라지고 좋은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작균의 번식을 막고 좋은 효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져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은 단계를 거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을 뿌리면 김치의 맛도 더 살려주고, 배추잎이 일단 늘어지고 부드러워져서 양념을 버무릴 때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 김치를 담근 후에도 오랫동안 썩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것도 소금이고, 음식의 부패를 조절하는 것도 소금이라면 예수님이 이 소금의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의 기쁨과 필요로 하는 자도 되어야 되겠지만, 세상 속에서도 필요로 하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타락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부패를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신선함과 참된 생명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소금을 뿌린 자가 되십시오. 아니 그래 못하면 내 자신이 소금이 직접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운데 녹아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세상은 조금씩 변해져서 이제는 그것은 썩은 냄새나 이상한 맛이 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감칠맛이 나고 누구나 손이 가고 누구나 다정다감한 곳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배추는 물에 잠겨 죽습니다. 이제는 물에 잠겨 죽습니다. 완전히 잠깁니다. 그냥 푹 잠깁니다. 뭐 대강 잠그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푹 잠깁니다. 물에 잠긴 배추는 더 축 늘어지게 됩니다. 완전 물먹은 배추가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배추와 같이 성령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힘은 완전히 빼고 성령이 주시는 물로서 공급받아서 영혼의 갈증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즉 이것은 말씀으로 내 몸을 적셔야 한다는 것인데 그리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몸을 뒤덮고 있으면 우리는 내 자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죽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 채 말씀의 옷을 입고 날마다 더 공급받는 자로서 나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말씀으로 부각시키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배추가 이제 물에도 젖어져서 거기서 이제 건져내게 되면 이제 배추는 버무려서 죽습니다. 완전 구석구석에 완전 다 뒤집어 가지고 막 끼워 넣고 그럽니다. 양념을 막 치대기도 하고 막 버물려지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몸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발가락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향이 내 몸속에서 다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은 생명이 움트는 곳이었고 활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우리 몸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원동력을 보여주시고 생동감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념에 버무려진 김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에 묻혀 죽습니다. 아예 이제는 땅에 묻혀서 죽게 됩니다. 땅 속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김치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발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숙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숙성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바로 성숙의 단계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드러내면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활동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있다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그만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서 활동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땅에까지 묻힌 김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양가 있는 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과정은 바로 발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선교사님들이 그 시골에 이렇게 왔을 때
천장에 처마에 매달려 있는 네모 반듯한 것이 있어가지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 메주 있지 않습니까? 메주가 걸려 있었는데 곰팡이가 있으니까 저기 뭘까니까 한국 사람들 아직 가난하니까 저거를 이제 연료로 쓴다 해가지고 그거를 꺼내가지고 아궁이에 넣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음식은 이 발효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최초로서, 세계 최초로서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김치가 왜 좋냐면 물론 뭐 그 영양가가 뭐 다 인정이 됐으니까 이제 바로 발효가 됐기 때문입니다. 발효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좋은 영양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수만 해도 약 3,500여 가지 좋은 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33번째 그 좋은 균이 있는데 말도 어렵습니다. 뭐 락토바실러스 플란티늄 CJLP 133이라는 유산균이 있는데, 이 유산균이 아기들의 아토피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즉 아기들에게도 맵다고 김치를 안 먹을 것이 아니라 김치를 씻어서라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토피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연구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김치가 좋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즉 발효가 되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발효가 되면요, 각각의 재료의 맛은 다 사라집니다. 배추의 맛도 사라지게 되고 거기 들어가는 젓갈의 맛도 다 사라지게 되지만, 다 이 모든 그 재료의 각각의 맛은 사라지게 되지만 더 중요한 바로 발효가 돼서 더 좋은 그 영양소를 나타내서 바로 김치라는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춰놓게 된다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나타낼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거룩한 쓰임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변하게 되고 우리 역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더불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의 또 다른 특성은 어디에나 어울리고 무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라면 없이, 죄송해요. 김치 없이 라면 드셔본 적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고구마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김장하고 나면 꼭 뭐 먹습니까? 수육 먹죠. 예, 수육은 정말 잘 어울리는데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누가 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치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음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김치찌개도 있고 김치전도 있고 김치볶음밥도 있듯이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김치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역시 김치 같은 신앙을 가지고 김치 같은 성도가 된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셨고 그 다양성을 통하여서 한 가지 원색으로만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색을 통하여서 모자이크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색깔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바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죽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내 마음속에 활동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는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내 삶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